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새로운 계명을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이 저희의 주임이심을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저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동계 수련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을 건강시켜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면서 천천히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공개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간식입니다. 이번 주는 2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2월 1일에는 월삭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2018년 처음 시작되는 월삭 새벽 예배에 우리 중고동무들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운행이 필요한 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겨울 방학 기간 특별히 월삭 새벽 예배로 2월에 시작하는 중고동무 됩시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잘 실천하고 있나요? 겨울 방학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고동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성경 읽기는 이사야 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한라인을 참고하시고 출애굽기 3장 읽기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중고동무 됩시다. 공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중보기도를 잘 활용하고 계시죠? 매일 한 번씩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고동무 되어주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 선생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주세요.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대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중고동무는 매월 마지막 주 11시 대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중일 신입생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중고동무 되어주세요. 예배 시작 전에 2층 대예배실 드럼쪽 방향으로 앉아주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중고동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네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월삭 새벽 예배로 2월이 힘차게 시작하는 중고동무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u heaven.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that power?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네,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연관있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그냥 뭐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적혀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직접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을 잘 깨닫고 발견하고, 그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함께 임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경험하면서 깨닫는 주보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룹입니다. 오늘 55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룹입니다. 55번.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도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세대가 험난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저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무를 돋아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 떨기나무에 들이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주일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아시는 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좀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르우엘 제사장 일가를 만나게 되고 그 가족을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까지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쭉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2장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산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모세가 하나님께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그런 그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죠. 여러 해 후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죽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투모스 3세가 죽은 것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죠.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애굽의 왕,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왕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늘 깨닫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애굽 왕 그 투투모스 3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아멘호텝 2세.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압제, 탄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통과 이런 어떤 노동으로 인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섞인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향한 이 기도 소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고통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모세를 통해서 시행되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드니까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더라. 그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편하고 별일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거 이게 인간이거든요. 뭐가 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찾고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화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 이런 사람들 이제 경쟁시켜가지고 1등한 사람한테 창업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창업장을 대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소감을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서 기도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고마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이랬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추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엄마가 아들의 수상 소감을 듣고 새벽 기도 그만뒀다 보면 안 봐도 비디오 100% 망했을 거예요. 100%.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비나이다 무속 신앙인 거죠.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는 기도하고 응답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가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훈련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수련회 같은 거 뭐 이제 시작하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죠. 그 수련회가 잘 마친 다음에 은혜 가운데 끝나고 완전하게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자고 했어요.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기도를 또 기간을 정해서 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할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지혜로운 인생은 어려움이 없을 때도 늘 기도하는 인생.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인생.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 다음에 해결됐다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 동계수련을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동계수련, 그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수련회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런 모세의 장인 이름이 또 나오죠. 이 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이드로냐, 뭐 이 두 사람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르우엘, 이드로 같은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뭐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양떼를 돌보는 일들은 여자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는 장면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드로의 7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나갔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일이 여자들도 했었던 일이니까 귀한 일이었겠어요? 천한 일이었겠어요? 당연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천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40년을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왔는데 미디안 광야까지 와가지고 물론 살인자와 도망자가 돼가지고 쫓겨다시 왔지만 기껏 한다는 게 천한 목자의 일이었거든요. 이 모세한테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수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일을 견뎌내거든요. 그것도 40년. 그렇죠? 이 목자 일을 충실히 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세가 목자의 일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고 40년 동안 꾸준히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작은 거, 허드렛 일, 비천한 일 이런 거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작은 일, 허드렛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일 이런 거 시키면은 뭐 대충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 하게 생겼냐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큰 일 맡기고 중요한 일 맡기면 그때 충성을 다해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작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큰 거를 갑자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작은 거 성실하게 충성되게 해야 그게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일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짠 하고 세워졌어요. 그게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말단 노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에 충성하니까 올라가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이런 경험과 충성된 모습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거지. 뭐 보디발 집에서 대충하고 개판치고 좌우 살피면서 주인 눈치나 보고 이랬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말씀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맡겼을 때 거기에 충성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세요. 수련회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작은 거잖아요. 해보시라고. 토요일 날 뭐 출애굽기 한 장 읽자 그러면 그거 해보세요. 저기 뒤에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읽고서 서명하고 사인하고 인증하는 이런 사람이 2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습해보시라고 연습. 아니 이것도 못하면서 뭘 나중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일, 중요한 일 이것을 맡기신다. 여러분 모세도 양떼 돌보는 비천한 목자의 일을 그것도 40년이나 꾸준히 했다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꾸준하게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꾸준하게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이 호렙산은 이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는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뭐 100% 맞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견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 주변에서 흔하게 자라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이 가시덤불 같은 나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은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죠. 이건 뭐 신기한 건 아니죠. 근데 신기한 것은 불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나무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나무는 멀쩡하게 서 있고 계속해서 불타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멀쩡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보려고 다가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모세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에 이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지하시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호렙산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산 자체가 무슨 뭐 영험한 산이고 뭐 이래서 거룩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이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중고등부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때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죠. 너저분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뭐 주고 버리고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예배실을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밖에서 신고 돌아다니던 신발을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벗고 들어가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뭐 외국에서는 또 이제 신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이제 문화 자체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신발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으니 신발을 벗어라. 더러운 것을 벗어라. 영적인 다른 의미도 있겠죠. 너의 지금까지 더러웠던 그 모든 생활들을 벗어라.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라. 또 하나, 당시 여러분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맨발로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모세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언하시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발에 신경 많이 쓰시죠? 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임원들 4명이 전부 다 필라로 이렇게 흰색 필라를 통일해서 신고 있던데 이 신발은 패션이고 폼이고 자존심이고 국가시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필요한 국가시 같은 그런 신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자존심 똘똘 쌓여있는 멋진 신발로 가려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좀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불필요한 모든 것들 벗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어를 보면 이제 영어를 여러분 뭐 배워서 잘 알겠지만 때를 나타내는 시제가 굉장히 이 말을 할 때 언어를 이해할 때 중요하거든요. 이 시제를 잘 표현하지 않으면 얘기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성이 주로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도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때를 나타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러시면서 언급하는 이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시제가 맞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다 현재형으로 돼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지금 이 땅에서는 다 죽었지만 없어졌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과 함께 변함없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심판 가운데 살게 되는 죽음의 영생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생과 영원한 심판의 영생을 결정짓는 것. 이게 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상황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대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만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CCTV 얘기했었죠.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시하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성교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결혼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예를 들고 싶은 예가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때에 나중에 뭐 여학생들만 따라든지 하여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튼 제대로 대우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과 이성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기도를 듣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했죠. 근심은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 마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때 그것만 가지고도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줘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심과 걱정까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없으면 접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2월 1일 이제 2월 달이 새부터 시작되는데 월사 새벽 예배도 있죠. 여러분들 중고등부도 열심히 힘을 내서 좀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본 일을 했죠. 천한 일이었고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충성되게 40년이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모습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천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40년이나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작은 일, 천한 일, 허드렛 일이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차곡차곡 세워지는, 또 채워지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늘 바른 모습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동일하게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오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